자, 우리 아까 29절까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근데 큰 무리들이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이 오클로스 플리스라는 말인데, 이들은 다 누구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처에서 흩어져 있는 각처에서 온 순례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그 유래를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을 할 때 제정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보면 애굽 땅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실 때 장자는 그 집안을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장자를 죽이면 그 집안은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면 그 장자를 죽이지 않고 그 집에 재앙을 내리지 않냐고 패스 오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문에다 바르고 정말 이 장자 죽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피를 문설주에다 바른다? 그러면 죽음을 면한다? 그게 무슨 인과관계가 성립을 합니까? 성립을 안 하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문설주에다 피를 발랐습니까? 우리가 사는 방법은 피를 바르면 살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 믿음의 표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표현을 피를 바름으로써 표현할 때 하나님은 그 집을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고 장자를 죽이지 아니하고 구원해주는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월절의 유래예요. 그러면 그 유월절의 어린 양, 그리고 그 피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어 있는데 바로 유월절 어린 양과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유월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형식, 의식은 지키면서 그 의식 안에 내포된 그 진짜 중요한 의미를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유월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바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축복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예수가 메시아래,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면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날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독립국가가 될 거야. 세계를 다스리는 만국의 으뜸되는 나라가 될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군주로서 기대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유월절을 지키러 온 거예요. 근데 유월절을 지키러 와서 의식만 행했지, 절기라고 하는 껍데기만 행했지,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와 같이 이 순례자들은 다
다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왕,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회복해 줄 분으로 기대하면서 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욕심을 채워주기 바라는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할 때 막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를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치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조금 이따가 살피겠습니다만 오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정치적 식민지로부터의 구원입니까?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진짜 중요한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알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도중에 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무리들이 만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두 소경이에요.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래. 근데 이 예수님이 이제 이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게 될 거래. 근데 이런 사실을 이 두 소경, 맹인 두 사람이 들었어요. 아마 이 맹인 두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때 이 예수님을 만나서 메시아를 만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 받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는 이런 복음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혹시 그냥 휙 지나갈까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주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주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맹인을 두 사람, 소경을 두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만 언급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꼼꼼히 보다가 마태복음은 두 사람인데 마가복음은 한 사람이네. 봐봐 이렇게 성경이 모순이 돼. 내가 이래서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 이거 봐, 성경이 틀리잖아. 마태복음이 틀렸거나 아니면 마가가 틀린 거지.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거는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와 마가의 차이를 알 필요가 있어요. 마태의 직업은 뭐죠? 세리.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뭐에 민감하죠? 돈에 민감하다고요? 물론 그렇죠. 근데 이 세리는 이 돈을 계수하고 돈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돈이 많나 뭐 이런 거를 계산하고 카운트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숫자에 굉장히 민감해요. 정확하기를 원해. 그래서 이 마태는 그때 분명히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 중에 아마 한 사람은 바디메오였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만 언급하고 한 사람의 소경만 언급하고 또 한 소경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바디메오가 더 많이 알려져 있었거든. 그래서 이 바디메오에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 별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은 무시하고 이 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뭐 이 마가가 두 사람인데 어떤 두 사람의 숫자를 틀리게 하기, 틀렸다, 마태가 틀렸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마가는 이 바디메오, 신앙이 있었던 바디메오에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마가는 한 사람만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소경이 소리를 지르면서 구원해 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우리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 원문 성경에는 있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 보라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이두라는 말입니다. 자, 이 보라, 이두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너희들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잘 주목해서 관심을 갖고 자세히 들으라 하고 강조하는 표현이 보라, 이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소경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시는 데 있어서 이 두 소경의 눈을 뜨는 이야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소경이 눈 뜨는 이야기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두 소경이 눈 뜨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소경의 치유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존귀해지고 높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자신들도 덩달아 높아질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아마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가 인사청탁했고 또 우리들이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우리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을 거야 라는 이런 기대감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한편 두 소경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긍휼, 은혜를 기대하고 있어요. 정말 소박하게 그동안 장님으로서 답답한 생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 눈이 띄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소경은 왜 이런 외침을 외치는 걸까?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왜 이런 외침을 부르짖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처음엔 메시아로 알았으나 자기가 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이 전혀 자기에게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질 않아.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였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나를 구해줘야지 이게 뭐지? 하고 굉장히 갈등을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가만히 보내서 오실 그분이 바로 당신이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어보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만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정말 갈등을 느끼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너희는 이렇게 전해라. 소경이 보게 될 거다. 안진뱅이가 걷게 될 거다.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을 거다. 귀머거리가 듣게 될 거다. 죽은 자가 살아날 거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다시금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뭐의 사인이냐?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예요. 이사야 29장 18절이나 35장 5절, 42장 7절에 보면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세주를 이 땅 위에 보내실 텐데
그 구세주가 이 땅 위에 오게 되면 소경이 눈뜨게 된다. 안진뱅이가 걷게 된다.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게 된다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고치게 되면 바로 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 구약에서 예언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마 이 두 소경은 이런 얘기도 들었을 것 같아요. 이사야의 말씀. 메시아가 오게 되면 눈을 뜨게 된대. 안진뱅이도 일어난대. 그리고 문둥이도 깨끗함을 받는데, 맞아. 이번이 기회야.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분은 메시아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대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줄 거야.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정말 사람들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쫙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말 필사의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믿음의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지금 필사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소경들은 이사야에 예언된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뭐 랍비여 선생님이여가 아니라 주야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야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눈을 뜨게 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눈 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눈 뜨기를 원해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 메시아가 할 일은 뭐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리고 베드로도 그랬죠. 우리가 다 버리고 따랐으니 우리가 무엇을 얻겠나이까? 그래서 메시아를 자기네들에게 뭔가를 주는, 뭐 권력을 주고 권세를 주고 이런 거를 주는 그런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두 소경은 어떤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메시아. 그래서 말씀대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메시아. 그리고 이분이 은혜 베푸시면 자기네들의 눈도 뜨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지금 눈뜨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에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예수님 우리가 다 버렸으니 무엇을 얻겠나니까 이런 것만 원하고 있는 거야. 이 제자들의 모습과 이 두 소경의 모습은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이 소경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이제 눈이 띄어지고 참되게 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육신의 눈은 멀쩡하게 떠 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영적의 눈이 어두워서 그저 썩어질 권력, 썩어질 물질, 썩어질 상급, 썩어질 세상에서의 어떤 이 성공하는 것, 이것만을 탐하고 있었던 겁니다. 좌우편에 앉기를 원하는 야고보와 요한, 또 이렇게 좌우편에 앉기를 원하는 요한의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개하는 10명의 제자들, 이 제자들의 모습은 다 한심하죠. 그런데 이 두 소경은 어떠합니까? 구약의 말씀에 의지해서 또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니까 구약에 예언된 대로 우리의 눈뜨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두 소경하고 그저 세상의 권력과 물질만을 탐하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하고는 얼마나 대조가 되는가, 제자들의 모습은 얼마나 한심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표현으로서 막 부르짖는 이 두 소경. 근데 이 두 소경에 대해서 무리들은 어떠하냐? 20장 31절에 보면 그러나 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두 소경은 믿음으로 구약의 말씀을 의지해서 메시아에게 간곡하게 눈뜨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지금 외치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무리들은 이런 어떤 두 소경의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 두 소경이 무엇에 의지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소리 지르니까 시끄러워서 무리가 이 두 소경에게 꾸짖어서 잠잠해라, 입 닥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이 두 소경은 얼마나 그동안 멸시와 천대를 받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내쫓으면 쫓김당하고 학대하면 학대를 당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무리들이 막 때를 지어서 꾸짖으면 얼마나 공포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입 닥치라고 하면 얼마나 주눅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20장 31절에 보면 그러나 라는 말이 또 나와요. 이렇게 무리가 압박을 하고 제어하고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더욱더 소리를 질러서 우리 예수님에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짖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불쌍히 여기라는 말,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엘레오스를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히브리어로는 어떤 단어냐?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보통 인애, 인자라는 말입니다. 인애, 인자 하면 여자 이름 같죠? 근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인애, 인자, 그거보다도 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우리 찬송가에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하는 찬송 있죠?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어떤 인애니까 인자하게 사랑을 머금고 미소 짓는 그런 어떤 주님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 우리말로 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충성, faithful이라는 말입니다. 충성. 보통 이 충성은 강자가 약자에게 하는 겁니까? 약자가 강자에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충성하면은 약자가 강자에게 하죠. 왜 약자가 강자에게 충성합니까? 충성 안 했다간 쳐맞으니까. 충성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강자가 약자에게 보이는 충성도 있나요?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런 충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여러분들은 이야기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런 충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애기 엄마와 애기,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입니까? 애기 엄마가 강자고 애기가 약자죠. 근데 누가 누구에게 충성하나요? 애기가 엄마에게 충성하나요? 맨날 울기나 하고 젖달라고 조르기나 하지. 그런데 엄마는 애에게 충성을 다해요. 암만 울어도, 그리고 암만 짜증을 내도 애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자, 이렇게 헤세드, 인애라고 하는 말,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강자가 약자에게 보이는 충성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과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것 같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해서 아주 충성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강자가 약자에게 충성을 할 때는 어떤 대가를 바라나요? 강자가 약자에게 충성할 때는 대가를 바라지 않아. 약자가 강자에게 충성을 할 때는 대가를 바라죠. 내가 충성하면 나를 안 때리겠지, 나를 괴롭히지 않겠지, 또는 내가 충성하면 저 강자인 주인이 나에게 뭔가 먹을 것을 주겠지, 임금을 주겠지, 그래서 충성하잖아. 그래서 약자가 강자에게 충성할 때는 어떤 대가를 바래요. 반면에 강자가 약자에게 충성을 베풀 때는 뭐냐?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소경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충성하여 주소서. 사실 이 두 소경이 예수님께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예수님께 대해서 뭐 충성할 수 있나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충성을 할 수 있나요? 이들은 가진 게 없어. 힘도 없어. 그러니까 뭘 요구할 수밖에 없냐. 강자이신 예수님이 이 두 소경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충성. 그리고 또 어떤 충성이냐. 메시아는 이 땅 위에 오면 무엇을 하게 되겠냐. 이 가난한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맹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야 되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아는 이 사역에 충성해야 돼. 그래서 이 두 소경은 지금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 말씀에 이미 예언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말씀대로 충성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는 약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충성,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두 소경이 예수님께 바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두 소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여라고 하는 칭호는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인들에게 주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주된 독자가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 독자에게 그 나사렛에 있는 목수였던 이 예수가 주여?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칭호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님, 주여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칭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해서 여호와라고 감히 부르지 못했어.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냐? 주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지. 주님. 그리고 주님 하고 부르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 아도나이, 마이 로드라는 말이에요. 아도나이 하면은 마이 로드, 나의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마이 로드, 나의 주님 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사렛의 그 비천한 동네에서 온 30밖에 먹지 않은 젊은이에게, 그리고 목수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직업의 소유자, 그런 자를 지금 이 두 소경이 마이 로드, 아도나이, 주야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십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는데, 이 두 소경이 젊은 청년,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마이 로드, 아도나이, 하나님께나 쓰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건 매우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두 소경에게 야, 입 닥치지 못해? 너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졌다 갖다 붙일 수가 있어? 입 다물고 닥쳐! 하고 외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두 소경은 뭐라고 외치고 있는가? 한편으로는 주야 지금 외치고 있는데 또 다른 칭호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휘오스 다비드라는 말인데, 어떤 사람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것은 이건 메시아적인 칭호예요. 왜 이게 메시아적인 칭호냐?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과 약속을 하시죠. 내가 이제 네 집을 견고케 할 거다. 누굴 통해서?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내 집을,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나라예요.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데 그 다윗의 나라 누구? 내 몸에서 날짜. 자, 다윗의 몸에서 날짜면 누가 생각납니까?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나라를 견고케 했습니까? 물론 솔로몬이 왕이 된 초창기에는 참 나라를 견고케 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평안해지고 먹고 살만해지고 부유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솔로몬은 타락했습니다. 마침내 이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견고해지기는커녕 나라가 뚝 반토막 나게 됐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후손 여러 왕들 나라를 견고케 했습니까? 아니요. 나라를 말아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울 다윗의 나라, 다윗의 집을 견고케 한 자는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고 굳건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집을 견고케 할 자는 다윗의 몸에서 날 자인데 그 자는 어떤 솔로몬이나 인간 왕들이 아니라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정말 신앙 좋은 사람들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요, 이 나라를 견고케 하실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마이 로드. 정말 사람들이 이딱차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소경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우리는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압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님인 것을 압니다. 당신이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인 것을 압니다 하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을 고백하면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메시아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소경의 고백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난받으실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실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으로서 실패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메시아가 아니라 실패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주님을 향해서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다. 당신이 우리의 구세주다 라고 하는 고백이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이 두 소경에게 참남하다, 닥쳐라, 시끄럽다, 입 다물어라 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주눅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소경은 더욱더 소리를 질러서 주여 우리에게 인애 헤세드를 베푸소서, 엘레오스를 베푸소서, 정말 약자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충성을 베푸소서, 말씀을 지키시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충성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요 두 소경의 이야기에서도 사용이 되어지지만 이 사건 외에도 우리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을 때에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을 때도 이 헤세드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변화산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어떤 갈질 걸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면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죠. 그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그 아버지가 고백할 때, 이 아이에게 인애를 베푸소서, 헤세드를 베푸소서 하고 고백할 때에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이 두 소경, 가나안 여인, 그리고 변화산산에서 내려올 때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 예수님을 무엇으로 생각한 것입니까? 메시아.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에게 얼마든지 헤세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충성을 베푸실 분으로 믿었던 거예요.
정말 말씀에 예언된 것을 성취하시는, 소경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긍휼, 헤세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긍휼을 요구할 때 예수님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이렇게 대가를 바라지 않냐고 긍휼을 베푸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이 주님이 가지셨던 이 품성, 이런 어떤 예수님의 덕목을 우리도 소유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정말 고난과 고통 중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이건 주님의 참다운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섬기셨던 우리도 섬겨야 돼.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돼. 어떤 대가를 바라서는 안 돼요. 그냥 베푸는 거야. 왜?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할 때 이런 자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다라는 거예요. 자고로 위로부터 난 지혜,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 신앙의 덕목이 있는데, 바로 이 신앙의 덕목은 위로부터 난 지혜에 의해서 얻게 되는 덕목이에요. 근데 위로부터 난 지혜, 이 덕목은 뭐냐?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남을 용서하며 관용의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남이 우리를 해코지해도 우리는 양순하게 온유하게 대하고 있나요? 정말 시련 중에 고통 중에 허덕이는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이런 충성 사랑의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참된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소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막 믿음을 표현하면서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은 그 부르짖음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그 걸음을 멈추시고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두 소경을 딱 봤을 때 이 두 소경이 무엇을 원한다라는 거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이 두 소경이 눈뜨게 해주세요 라고 할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신단 말이지. 아니 근데 이렇게 뻔히 알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두 소경의 소원이 뭔지 몰라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궁금해서 묻는,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두 소경이 눈뜨기 원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눈뜨기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무리가 막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것이란 말이지. 그런데 이런 이 두 소경의 믿음을 뭔가 공개적으로 표현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질문이 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 너희들이 지금 믿음으로 나에게 구하고 있지? 그 믿음을 너희의 입으로 다시 한번 시인을 해봐. 이 입으로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봐. 라고 지금 요구하시는 게 예수님의 질문의 뜻입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되물음을 통해서 이 두 소경의 입으로 시인하게 하고, 그리고 이 시인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이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졌음을 확인시키는 거지.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왔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만천하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뻔히 아시지만, 예수님이 뻔히 은혜를 베푸실 것이지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은 포로기 때의 선지자죠. 포로기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지금은 너희들이 포로 시기에 있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장차 회복을 할 거야. 나 여호와가 장차 너희들의 그 무너진 곳을 다시금 건축할 것이고, 그리고 그 황폐한 자리에 다시금 너희들을 심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건 회복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해요. 이렇게 내가 모든 것을 회복해주고 모든 것을 다시금 되돌이켜서 이전의 상태로, 이전보다 더 좋은 상태로 이루어 주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이 이같이 해주겠지만 이스라엘 족속은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회복할 거예요. 긍휼을 베푸실 거예요.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믿음의 고백.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은 믿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내 눈이 뜰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음의 상태에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이 고백을 들으시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야 누구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표현을 해야 돼.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 믿음의 요청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은혜를 잊게 되면 이것은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고 우연히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 거야.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야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바로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 두 명의 제자들은, 두 명의 소경들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우리는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메시아고 보게 되면 메시아가 눈을 뜨게 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는 눈뜨기를 원합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충성,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냐고 은혜를 베푸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어떻게 되었다? 곧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보는 그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리고의 두 소경을 고치신 사건은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사야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6월절의 주인이신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소경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 분명히 드러나요. 어떤 이 소경의 고백, 주여라는 표현,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 그리고 소경이 눈뜨는 역사,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근데 이 두 소경의 사건은 이제 21장과 연결이 돼요. 특별히 21장 지금 우리 읽은 요 30절의 말씀하고 21장 9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호산나라는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겉옷을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어요. 호산나라는 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에요. 호시아라는 말은 구원해달라라는 말이고, 나라는 말은 please, 이런 말이에요. 구원하소서, please 구원하소서라는 이런 말입니다. 자, 두 소경, 그리고 또 이 두 소경의 사건은 어떤 중요한 점이 있냐? 이 두 소경들은 그 자신의 그 어두운 눈을 뜨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소경과 대조가 되는, 그리고 이 눈뜨기를 원했고, 두 소경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면 예언된 것을 성취한다.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믿음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 그저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으니 주여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이제 우뚝 서시게 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야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다른 제자들은 또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을 보니까 꼴보기 싫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있어. 한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제자들이고, 반면에 한심한 자들이지만 참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자들이 두 소경입니다. 이 두 소경은 참되게 보는 일을 원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참되게 보는 일엔 관심이 없어. 그저 자기네들의 욕심을 채우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요? 이 예수님은 소경을 위해서, 이 소경이 부르짖으니까 십자가를 향한 그 중요한 행진을 멈출 만큼 그 믿음의 고백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냐고 멈춰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애로움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면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 정말 나의 이 처절한 이 부르짖음을 우리 주님은 귀 기울이시고, 어떤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원하느냐, 너에게 어떤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있으면 한번 고백해봐라. 내가 물론 너를 고쳐주겠지만 그래도 너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지라, 믿음의 요청을 해야 될지라. 그럼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음을 보이게 되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어두웠던 눈이 환하게 밝아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런 놀라운 회복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보잘것없는 두 소경에게도 활짝 열려있음을 우리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의 소식,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또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소리 지르는 소경들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소식에,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작은 자들이지만, 보잘것없는 자들이지만 믿음을 보일 때에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보일 때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 존귀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섬겨지시는 이런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주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임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야 될지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분이요. 우리의 병신 같은 이 다리를 일으켜서 정말 펄쩍펄쩍 뛰며 주의 일을 하는데 달려가도록 만들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의 다 죽어간 심령을 살려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선생이여, 정말 랍비여 이따위식으로가 아닌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 바로 그 메시아십니다. 정말 이 메시아시라면 나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충성을 보여주소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긍휼을 보여주소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들을 예수님이 충성으로 보여주소서. 주님이 그런 충성을 하시면 내 눈이 뜨이겠나이다. 내 이 다리가 일어서겠나이다. 내 이 죽어있는 상태가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너희들이 겸비하고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이 땅을 고칠지라고 역대하 7장 14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 불안으로 많은 사람과 고통과 근심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참다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두 눈을 떠서 메시아를 보게 하시고 메시아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오늘 강의를 마쳤습니다. 또 오늘도 역시 한 15분 늦어졌네요. 다음부터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어떤 정말 성경 공부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연락을 해서 줌 들어오는 아이디 그 번호하고 패스워드 좀 가르쳐 주셔가지고 좀 더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널리 선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한 내용, 이런 내용들은 제가 또 요것을 다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와 또 우리 홈페이지에 다시 보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늦은 저녁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 자, 저도 이제 나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